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0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처럼 기도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며 삽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기관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시작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답을 찾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고, 또 해답을 찾아도 그 해답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이 본성들이 통제되지 못하는 본성들이 쉽게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법이 역수로 강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초등학교 앞에는 주차나 이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찍으면 8만 원의 이 상품권이 날라옵니다, 집으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니까 이 법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설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이 강해져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CCTV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심리 상담, 정신과 쪽에 이 병원들이 많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잘 부흥이 되지 않는데 무당집은 부흥이 잘 된다고 합니다. 대학가에 가면 이 점술, 그리고 운세, 또 이 타로, 이런 집들이 되게 잘 되고, 제가 잠깐 그런 집들의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 타로 하는 그 점술집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가? 그러니까 아마 막 여러 가지 이제 좋다는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또 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마음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던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길 때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냥 징계를 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땅이 이 백성들을 삼키게 하고 또 심지어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게 하고 불뱀을 보내어서 또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의 해답을 세상을 통해서 찾지 마시고 오늘 이 하박국처럼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 다릅니다. 안 되면 빨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우리가 도우심을 받고 건짐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 영상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살면 너네 나라가 망한다, 너희가 죽게 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게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침받고 회복받기 위해서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들을 교훈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께 반응하자. 이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했다고요? 놀랐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놀라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이렇게 하박국처럼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요, 이 하박국처럼 이런 놀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메시지를 자주 주고 있습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초지일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서 죽을 인생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가 있으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지 아픈지 사람들은 말 안 하면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도 알고 있고 해결의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특별히 코로나의 문제도 알고 해답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도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하고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더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의수를 더 많이 개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요, 일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감탄사 있잖아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가 뜻하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들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소문을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이 하박국은요 깜짝 놀라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사무엘에게 다시 그 해답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의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처럼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흡수되어서 그 말씀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뿌려지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기준으로 걸러내는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고 이 말씀은 김 지사님 말씀이고 이 말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요 코로나19가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 예배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가 가장 우려하고 염려해야 되는 병은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게 반응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니 와 대단하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그 현장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반응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원의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뭐 지치고 또 피곤하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뭐 답답함이 찾아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전에 그 하나님의 그 현장들을, 구원의 현장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낼 때 다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 나를 만나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호로 한번 외쳐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기도를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에 대한 기도는요, 환경과 상황이 변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지고 회복받고 응답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박국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이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 없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법을 강화하고 또 심지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개발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는 자연재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 중에 있지만 이 전염병이 계속 변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세계적인 국제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 시대 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시대 때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망의 기도, 희망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대학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취업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무슨 예배냐라고 말한다면 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한번 신앙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현장 예배에 잘 참석을 못하지만 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부흥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현재의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 상황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아가서 국가의 문제,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이 신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구호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자. 예,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한마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막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제발요, 제발.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제발, 하나님 제발, 제발.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아 끝날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죄 지었지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발요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박국처럼요, 여호와의 소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비를 듣고 이 마음이 놀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소망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죽을 것을 다윗에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죄악으로 그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과 긍휼을 구하면서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죠? 다윗이 범죄한 결과로 아이가 죽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든 죽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손을 털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는 다윗을 기뻐하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 중에도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이 없어지면 그것이 이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아픔 중에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간구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또 한 주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방역 대책 3단계 총력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 여러분 잘 또 살피셔서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성도님들께서는 되도록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대면 주일학교 성경학교 및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3일 주일까지 이어질 것인데 각 부서 일정과 계획이 주보 이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보고 주보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일 주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교회 출입용 교인 확인 개인 QR코드를 아직 수령해 가시지 아니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집으로 보내드릴까요? 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인데 교회 오시면 바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R코드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준비해서 주일 본당 입구에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핵심 이 반정 교육을 위한 이 핵심 교회가 아니고 교리죠. 예, 글자가 틀렸네. 신천지 핵심 교리 반정 교육을 위한 이단 전문 상담사 양성 과정 세미나. 되게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네요. 이거 7번째 시간을 이제 6일 목요일 날 10시부터 16시까지 복음센터 401호에서 멀리 창원에서 거제도에서 또 대구의 유수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단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우리 평생교육원 이름으로 발급을 하고 이제 이 상담사 과정을 8주 과정을 잘 마치신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단 전문 사역자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서로가 정보도 교류하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재교육시키고 또 때로는 함께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 장자교회로서 적어도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지금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5층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모든 모임은 잠정적으로 휴회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동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